제가 우리 교구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사람이 100명, 20명 이렇게 많은 수를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한 명씩 전도의 대상자를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운동권에서 많이 쓰던 단어인데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한 분씩 다 귀한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영혼을 품습니다. 네. 귀한 영혼 품고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외갓집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굉장한 부잣집이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 저희 외갓집이었습니다. 저희 외갓집이 저희 어머니와 외삼촌 모두가 전주로 유학을 올 정도로 그리고 큰 외삼촌은 서울대를 나오셨습니다. 그 정도로 그 시골에서 공부도 많이 시키시고 또 돈도 많았던 집안이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지만 배도 몇 척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땅도 꽤 있었던 걸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랬던 외갓집에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시험거리가 생겼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그 시험거리에 빠지신 것입니다. 사실 원래부터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돈이 중요했던 분이셨는데 이 시험거리가 생기니까 이제는 아예 하나님조차 버리고 교회를 떠나시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나 교회 안 나가를 선언하시고 이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점점 집안이 기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던 기와집을 다른 이웃에게 넘겨주고 심지어는 그 마을에서 살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기울어져가는 집안 때문에 저희 어머니와 이모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 외갓집이 그냥 부자로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저는 이 세상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이야기는 한 집안이 쫄딱 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망한 집안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지켰고 3, 4대 믿음의 가문으로 가정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요 목사가 나왔고 장로님이 나왔고 안수 집사님이 나왔고 권사가 나왔습니다. 그중 제가 그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가끔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 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참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돌아가는 길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그 길을 헤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돌아가는 길이 결국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른 지름길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36살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요. 학부를 10년 다녔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더니 30살이 됐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또 오래 했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20살 때 저는 신학생이 되고자 문을 두드려 했는데 반대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반대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좌절된 이후에 저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른 채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제가 그 길을 돌아보니 그 1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장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가는 것 같았고 헤매는 것 같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많은 것들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이룰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표를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두 가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사관이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 사고 그리고 역사 이야기를 일반 역사, 세속사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눈에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가득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 유다는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4명의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 요시야가 유다의 종교개혁을 행하고 많은 우상들과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있었던 이방의 신전까지 폐하며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의 명절을 지키면서 그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그랬던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 가운데에 전사하고 맙니다.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며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유다는 폭풍과 같은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와김, 시드기야 그리고 그의 손자 여호와긴이 왕이 되지만 그 왕은 애굽이 바벨론이 세웠던 자기 입맛에 따라서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때로는 3개월, 100일 그리고 1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왕으로 세움을 받지만 그들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애굽의 허수아비 왕이었으며 결국에 그들의 최후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이 왜 이런 최후를 맞이했는지 그리고 유다가 왜 이런 최후를 맞이했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파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그 어떤 왕보다 더 악독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지역에 산당을 지었고 우상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하나님 전 안에도 우상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왕보다 악한 행동과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빠지게 했으며 그들을 절망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그의 자손인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네 명의 왕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상황도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의 왕이었습니다.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시드기야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그들의 대적과 맞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항복을 이야기한다면 그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국노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에게는 이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조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 대항하게 만듭니다. 역대하 3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는 거역합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는 교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연약한 왕이었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뒷배경이 되었던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 방법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과 유다의 앞날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파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나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또 이 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반항을 하고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며 이 성은 불태워질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 그가 원했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심판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었던 메시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나라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실 거야. 그랬기에 그 말씀을 듣고 싶었기에 시드기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암울한 상황 가운데 희망이 되는 메시지를 선포해 주기 원했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에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메시지를 선포해 주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반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릴 것이며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반응하자 유다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역대하 3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파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지만 그들은 비웃고 그 선포된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를 욕하고 때리며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결국 그 진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이 그 예루살렘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주변에 토성을 쌓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 성을 포위하고 철저하게 함락시킵니다.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웁니다.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 불타는 예루살렘 성을 뒤로하고 몰래 밤에 빠져나오다가 바벨론 왕에게 잡히게 됩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아멘. 결국 시드기야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함께했던 귀족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 눈에 담았던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들들이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그 모습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비참한 상황이 그 가운데 놓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역사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너진 예루살렘과 유다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당연한 결과입니다. 망해버린 한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종종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게 됩니다. 사업차를 운영하다가 망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의 남편이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장도 그만두어야 했고 더 이상 일도 경제적인 것들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여지는 상황은 아픔이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수년간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건강할 때는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 이야기를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이 공고해지고 그 가운데 병이 찾아오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실패의 모습으로, 그런 사건의 모습으로, 절망이라는 모습의 사건으로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몇 달 동안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졌던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유다와 이스라엘 왕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담겨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이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을 불태웠습니다.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망해버렸고 모든 것이 무너졌으며 모든 것이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은 모든 귀족들과 존귀한 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땅에는 비천한 자들만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이전의 영화는 사라지고 이제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은 70년 동안 버려진 땅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예레미야 3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내가 유다의 포도와 이스라엘 포도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폐허가 된 그 땅을 회복시키시겠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민족을 다시금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에게 회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유다의 왕이 있었을 때만 그 왕위가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그 나라,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있을 때만 그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그 왕위는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견고히 서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져버린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과 역대상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파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옮기셨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전의 도구들, 이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셨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한 나라가 역사상에서 사라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모든 것과 왕궁의 모든 것이 옮긴 바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바벨론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옮기신다는 것은 다시 돌아올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마친 후에 이제 바벨론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바사 왕국의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땅으로 다시 옮기십니다. 에스라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 성전 앞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기구들을 옮기셔서 바벨론에 두셨다가 이제 바사 왕국이 세워진 이후에 그것들을 다시 예루살렘을 보내면서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둘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로만 귀환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함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기셨고 성전의 기물도 옮기셨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가게 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의 풍년의 때를 준비하고 나머지 7년의 때에 인류 대기근의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계획에 따라 그들을 애굽으로 옮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대기근의 시간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그 역사 안에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고센 땅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목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센 땅은 물과 풀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목축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천한 민족이 되어서 애굽 사람들과 혈통적으로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포로입니다. 그러기에 바벨론 주류의 민족들이 그들과 통혼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을, 그들의 혈통을 보존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 이런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가난이고, 보여지는 모습은 병들었고, 보여지는 모습은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난이 나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했으며, 자녀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게 했으며, 질병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했습니다. 때로는 절망이지만, 때로는 아픔이지만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역대기의 마지막을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어떻습니까? 그 유대 땅이 멸망하고 70년 후에 그 땅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땅이 회복이 되면서 예레미야가 그 입으로 선포됐던 말씀이 응답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황폐해진 땅,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한 나라가 멸망했고 그 모든 땅이 황폐해졌지만, 더 이상 그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며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소망의 땅으로, 그 땅을 은혜의 땅으로 다시금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 회복해 하실 거라 말씀하여 주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주십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그 말씀을 보면 파란 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바사왕 고레스가 어떤 명령을 합니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영화 창끝의 주인공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미국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그래서 휘튼 대학에서 교수직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 대한 마음이 있어 그 교수직을 거절하고 25살이란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함께 선교에 가기로 결단한 그 청년들과 함께 비행기까지 준비해 가면서 이 아우카 부족을 향하여 그 에콰도르 밀림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밀림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그 난폭한 아우카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던진 창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많은 미국의 언론들이 이것을 낭비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어리석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시각에서는 낭비이지만, 세상의 시각에서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게 아들이 그 짐을 싸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권총을 한 자로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 권총을 넣는 모습을 보자 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아우카족이 공격한다면 이 총을 사용하실 건가요? 이 질문에
선교사님은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수 없단다.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되었지만 아직 그들은 천국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단다. 그렇습니다. 그 짐 엘리어 선교사님과 그 일행들에게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순교의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그 아우카 부족이 위험하다, 난폭하다라고 해서 그 에콰도르 땅에 선교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에 선교의 헌신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어 선교사님과 또 함께 순교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아내와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에콰도르 밀림 가운데에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이 아우카족은 백인 남자들은 공격하여 죽이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짐 엘리어 선교사님에게 창을 던졌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그곳 가운데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어쩌면 낭비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하셨고 역사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하나님 왜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그러한 일들과 사건들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나를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부활축제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의 전도 현장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전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도를 거절하며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돌아오기도 합니다.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한 전도지, 그 전도지 한 장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낭비와 같은, 때로는 무모한 것 같은, 때로는 어리석은 것 같은 이런 전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경배하길 원합니다.